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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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사람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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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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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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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183장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36장입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주양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과 영생이 되시고 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현실은 가장 복된 현실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며 자기 생각대로의 말과 행동하여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고쳐서 선한 말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실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나 주님의 뜻은 이기고 승리하여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클라리넷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신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꾼 꿈이죠. 다니엘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서 무서운 뇌 짐승을 봤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웠고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환상의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 시대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에서 예언된 나라들과 같은 나라다. 같은 나라. 그러니까 2장의 금신상, 그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죠. 그 금신상에서 금과 은과 뭐 돈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네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네 짐승도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다르냐?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은신상 막 이런 금속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나라, 이런 나라로 봤다면은 다니엘이 봤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짐승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왜 똑같은 네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았을까? 거기에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은 인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나라는 정말 금과 같고 은과 같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고 풍요롭고 번창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잔인함과 폭력과 온갖 더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 국가의 이중성,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네 나라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 짐승은 이제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겁니다. 어떤 나라예요? 메데 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예? 이 나라가 일어나서 또 고대 근동을 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헬라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고대 근동을 다시 장악하는 강력한 헬라 제국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로마다. 로마. 그렇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막강한 국가들이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죄악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나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해석도 다 해줬어요. 이 천사가. 근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하나 있던 것 같아요. 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뭐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대충 들어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조금 뭐 다르겠지만 비슷한 하나의 메데파사,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다르겠지만 헬라 이런 나라가 연속 나올 것이다. 그건 알겠는데 네 번째 짐승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뭔가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천사에게 물어보는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시작.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제 그 환상 중에 본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에요. 자, 2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그렇게 말했어요. 넷째 나라다. 그 넷째 나라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10뿔은 그 로마의 10명의 왕이다. 이것도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10명의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강력한 뿔은 로마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무자비한 폭군왕이다. 폭군왕.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고 거기에 뿔이 10개 있는데 그 10개 뿔은 10왕인데 그 10개 뿔 중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강력한 하나의 뿔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네 번째 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막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그 넷째 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제 종말론적인 언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옛날에 잘못된 종말론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이 한 때, 두 때, 세 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 옛날에 그거 세대주의 종말론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을 하면 잘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독서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건 다 잊어먹으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자,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여기 이 네 번째 뿔은 로마의 한 왕이에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세고 강력한 왕인데 이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예요. 그럼 로마의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많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저술된 그때와 우리가 연관시켜서 볼 때 이 왕은 아마 네로,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네로나 혹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교회를 박해했던 도미티안 같은 그러한 로마의 왕일 겁니다. 뭐 네로라는 사람도 있고 도미티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게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왕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게 누군가 정확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그런 이제 로마의 폭군,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들을 의미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여기 나오는 예언은 거기 로마의 왕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하고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왕들만 얘기한다면은 우리하고는 다니엘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의 왕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그런 집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을 때 그 뿔은, 그 강력한 뿔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 네 번째 나라는 로마니까요. 로마의 네로나 도미티안을 통해서 강력한 박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네로나 도미티안은 뭐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어떤 모든 강력한 세력,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의 상징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21세기 들어와서 좀 생각해 보면 이 21세기, 20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화되면서 막스 레닌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북쪽도, 북한도 공산화됐고 중국도 공산화되고 저 동구권 유럽이 지금은 아니지만 다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어요. 목사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죽고 교회가 다 불타 없어져가지고 특별히 저 러시아 같은 데는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위험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또한 지금 극단적인 무슬림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박해국가 지도를 보면은 그 대체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박해국가인데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 국가들이에요.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고 또 인도 쪽에서는 힌두교 세력들이 다 극단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힌두교 세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죽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2시간만 가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저 우리 민족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최고의 박해국가가 우리나라다. 북한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김정은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세력들, 이제 좀 이따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이런 세력들도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산주의자만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도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했다고 하는 저 미국과 저 유럽에도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을 가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 때, 시간, 때와 하나님 정하신 법,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이죠. 창조의 섭리. 이걸 철학자들은 자연법이라 해요. 자연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들을.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은 너를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날은 모두 안식 쉬면서 너뿐만 아니라 네 종들과 네 집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안식일이 이제는 부활한 날이 됐기 때문에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이날로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주일날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하게 하거나 휴가를 가도록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뭔가 이렇게 무슨 공산주의자들처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지만은 뭔가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뭐 여행을 하는 것든 뭐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인간 스스로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이 사탄이 이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섭리를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동성연애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동성연애. 문제는 동성연애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러나 21세기 문제는 뭐예요?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제 합법한 주도 있고 안 한 주도 있는데 주에 따라 달라요 지금. 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성소수자로 하여 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은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상당히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이미 만든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동성연애는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신고를 당해. 예? 신고를 당해서 끌려가서 감옥을 살거나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이 어떤 당에 누가 하는지 알아야 돼 이제. 그런 거 막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민주사회에서는 누가 그런 사실 무슨 당에 누가 하는지를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고 한 당이 이미 발의를 했고 민주당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됐어요. 또 국가에서 이미 예시한 법이 있습니다. 정의당법에는 이 차별금지법 이 중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예시한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한 건당 처벌해요. 건당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제가 3번 설교하면 9천만 원을 내야 돼 벌금. 그리고 신고당하고 법정에 끌려다니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래서 교회에서 서명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과 때를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게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난 고향 저 사람 우리 사람 고향이고 난 저 사람 사상이 같고 이념이 같고 그래서 그 사람 찍어주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젠 정말 책임감 있게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 당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거죠. 힘으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막 인터넷 통해서 막 문자로 박해하고 이런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도매금으로 막 욕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탄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한 사람의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계속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이.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래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얼마나 돼, 기간이? 3년 6개월, 3년 6개월. 예? 3년 6개월을 날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3년 6개월. 42개월이지. 42개월, 1260일. 예? 이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한때, 두때, 반때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40 몇 개월?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또 전 3년반, 후 3년반 할 때 전 3년반, 후 3년반이나 다 같은 기간이죠. 근데 이때까지 이 엉터리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3년 6개월을 뭐라 했냐면은 전 3년반, 후 3년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기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미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아주 그냥 인이 박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또 옛날에 그 휴거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이게 전부 잘못된 종말론이거든.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자 아까 그 그림을 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가르쳤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 이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전체를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기간 전체를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때라 그래. 또는 종말의 때라 그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때도 활동을 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주님 오실 때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때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점점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거는 틀림없어요. 아마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반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강화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때와 두때, 반때 이 기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허물고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거예요. 이 사탄은 자신이 부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률가들, 언론인들, 문학가들, 예술인들, 방송인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법칙들을 깨트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이 모든 세력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왜?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젠 좀 알아야 된다 이거야. 좀 보고 좀 깨달아야죠.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탄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의 대리인들인 적그리스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언론인도, 법률가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붙잡아가지고 이 일을 할 거예요. 계속 합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진보적인 대법관 수가 6명이고 보수적인 대법관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예배의 자유로 억압할 수 있느냐, 국가가 할 수 없다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수정헌법 1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판결이 진보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 반기독교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이. 미국은 대법원이 제일 셉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클린턴이 참 뭐 별로 나는 안 좋아하지만은 퇴임하기 전에 잘한 게 하나 있어. 내가 볼 때는. 대법관 하나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대법관을 거기다 앉혀놨는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을 앉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재판에서 뉴욕주에서 말이죠.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이 방역법을 강압하려고 할 때 뉴욕의 교회들이 법에다 호소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결정이 났습니다. 국가가, 주정부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6대5로 이겼어요. 6대5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인재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이런 인재들, 예술가들, 방송인들, 기자들, 이 땅에 스피커들 있잖아. 요새는 뭐 인터넷에서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페이스북에서 막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뭐야, 다 스피커들. 한마디 하면 언론에서 막 실어주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금 보면 부끄럽게도 목사들이 먼저 중심을 못 잡고 목사들이 정치 편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놓고 정치에 가서 그러고 있다니 정말 이 땅을 틀 일이니 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마귀는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쓰는 방식이 세 가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무자비한 박해입니다. 무자비한 박해.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 이겨버렸다 그래요. 이겨버렸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깜짝 놀라죠? 아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에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겼다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쓰러뜨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할 거라는 말이에요.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당해야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예요. 고난받는 교회. 자,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힘이 세가지고 막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저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순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뭐 고문당하고 또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게 영적으로 마귀를 때려부수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마귀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승리는 주먹으로 때려갖고 저를 때려 눕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면 마귀는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요. 마귀는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는 성도들의 최고의 승리요 영광입니다. 사탄이 죽음으로까지 위협을 했지만 결국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그 생김새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어린 양. 얼마나 이뻐요. 어린 양.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딱 끌어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뿔로 그냥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벌써 보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를 해하는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핍박으로도 공격하죠. 다른 데서는.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한 핍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이라는 방법을 뭐 종종 쓰기도 하지만, 뭐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쓰기도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 뿔 달린 어린 양 전법을 써요. 뿔 달린 어린 양 전법.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자꾸 폐지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아멘. 근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모이는 시간이 자꾸 폐지해가고 있어요. 교회 오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뭐 다 예배 안 오고, 주일날만 오다가, 그것도 격주로 오다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예배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죠. 예? 마귀의 이 유혹전법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러다가 홍수 심판 받고 다 죽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은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산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물건 사고 팔고 밭에다 씨 뿌리고 거두고,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건 우리 일상적인 일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이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풍요롭잖아요. 지금 잘 살잖아요. 예? 얼마나 살기 좋아요. 성탄절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송경신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번 성탄절이 가장 거룩한 성탄절이 되겠다. 성탄절날 그냥 가가지고 술집 가서 술 먹고 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 별짓 다 하고 밤새도록 이런 음란한 짓 하고 이렇게 맨날 보내왔는데 이제 못하잖아. 이제 집에 있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가족과 함께, 교회에 못 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 가장 거룩하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 위로도 되더라고요. 위로도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마귀가 쓰는 전법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박해,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에 딱 세 가지 나와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마귀에게 넘어가. 거짓 선지자.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입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립니다. 예?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충성을 다하면 로마가 너희 안전을 지켜주고 평화를 주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예? 이런 나팔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팔수들이 누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자세히 공부하고 제가 다 해놨어요. 이 시간에 제가 이거 한번 밤새야 돼요. 예? 여러분들 다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충성을 다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전적인 충성은 주님께만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바쳐야 될 충성과 그 예배와 경배를 전부 누구에게? 국가와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멍청해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될 이 충성과 헌신을 다 무슨 정당과 이념과 어떤 정치인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의주의 신학자, 신천지, 구원파와 같은 온갖 이단들, 무신론 철학, 무신론 사상, 이념, 과학이론, 문학, 영화, 연극, 드라마, 방송, 신문 등 마귀는 21세기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나 뉴스를 보나 뭘 보나 이 사회가 미친 듯이 지금 교회를 증오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지금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교회가 거의 안 나오다가 어떤 교회가 엊그제도 보니까 뭐 17명이 나왔대나?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어떤 교회에서 방역법을 어기고 예배드려 17명 확진자가 나왔어. 이거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시 발표하는 걸 보고 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공평하게 다 얘기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유독. 이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옛날에 어떤 무지몽매한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저 이스라엘하고 저 미국하고 다 세계 중동에 모여서 거기서 핵전쟁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예?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라크에서 그 후세인이 나와가지고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세계 종말이 왔다고 또 막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또 성도들이 다 봐주고 가만히 있대. 예?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예?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들을 총동원하는 거죠. 지식인들, 학자들, 교수들, 방송인들, 기자들, 무슨 연예인들, 연극 뭐 연출하는 자들, 만화가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회, 인터넷, 뭐 방송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이 총체.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 총체적인 세력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세상의 돈, 즐거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고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기는 방법,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에베소서도 다 녹화해놨으니까 에베소서 6장을 가서 다 공부하세요. 그냥 앉아있는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다 제가 강의한 거 올려놓고요. 좀 아쉬운 거는 옛날에 강의했던 마태복음 또 뭐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강의한 내용들, 이사야 자세하게 강의한 내용들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요새 마태복음 다시 새벽에 제가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지금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설교 끝나면은 그 설교하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설교를 어떻게 줘요 지금? 다 배달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카톡 아직 친구 등록을 안 한 분들이에요. 빨리 하세요. 지금 102명인 것밖에 안 했다는데 3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하셔야 앞으로 교회 메시지도 받아보고 설교 동영상도 받아보고 교회랑 이렇게 커넥션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구역장님들 하게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 많으신데 좀 빨리빨리 어떻게 하게끔 해드리세요. 예? 이제 앞으로 문자도 못 받아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 보내고 있지만 비용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 보내는데 17원인데 그거는 259원이래요. 259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보내도 5,000원이면 보내는데 옛날 방식으로 보내면 6만 원 보내야 돼. 6, 7, 8만 원. 비용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진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자예요. 저렇게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놨는데도 공부 안 하면은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나중에. 예? 나 몰랐는데요? 뭘 몰라 이놈아. 니네 목사님이 저기다 다 올려놨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속은 거지 네가. 예? 하나님을 혼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려다 일로 한 3초포로 왔네. 영적인 무장을 해라. 영적인 무장을.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막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가서 그런다 그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때려 눕히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막 화를 내고 멱살 잡으면 우리가 지는 거야. 마귀한테. 그는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걸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예? 그 전신갑주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읽으면 쫙 나옵니다. 다 입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토를 쓰고 신발을 신고 혈띠를 메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여기 호심경을 차고 이러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나가면 금방 죽어요.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인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나가. 자기 살려고. 우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탄이 하루에도 수없이 불화살을 막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도 안 입고 무장 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살 맞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맨날 사탄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면 아무리 싸도 끝도 없어요. 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 자, 많은 6장에 나오는데 제가 정리하면 4가지예요. 4가지.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 저게 딱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다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인생길을 섭리하시는 거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이 전신갑주가 요약하면 4가지인데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공격형 무기예요. 공격. 칼이야, 칼. 적을 물리쳐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린 것처럼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의심이 생겨,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야, 기도. 기도하면 다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오늘부터 지지 말고 매일매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마귀가 막 지금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막 기승을 부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님 불못에다가 쾅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 마귀의 추종자가 돼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도 다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다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받은 사람들. 이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그 나라 가져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힘들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석을 다 해줬을 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일로 듣고 일로 흘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소망하시고, 힘들어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함과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거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고비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의 영광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 또 교인들이 다 와서 못 드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까지는 이 설교를 이 녹화된 부분을 또 여러분 핸드폰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또 오신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되고 다시 한번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또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한 달에 1,000원만 더 헌금하시면은 부담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냥 감당하려면 1년에 한 250, 300만 원 또 예산이 돼.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원만 더 헌금해야지. 한 달에 1,000원만 더 헌금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부담 없이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원 뭐 쓸 데 있나? 와타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이제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날은 성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은 하지 않겠습니다. 9시에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녹화해서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제 아이디어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가 잘 않아요. 다른 교회 거들 이렇게 다 봤는데 뭐 다 그냥 온라인 예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듣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